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개역개정성경 68쪽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자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아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요?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이렇게 애쓰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얼마 전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죠.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국민들의 그 거룩한 분노를 담은 처절하고 평화적인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상황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비무장 비폭력 시민 행동을 무차별 폭행과 총격으로 또 방화와 구금으로 탄압하는 이 미얀마 군부의 이 잔악 행위와 악랄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연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정오 12시에 미얀마에서 살인적 시위 진압이 즉각 중단되고 민정 이양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건설되도록 1분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이 민주화 운동 사상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상자들을 돕는 모금을 통해서 미얀마 군부 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향한 연대의 마음을 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실천으로 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빛과 소금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지쳤을 때 복음의 빛으로 역사의 새벽을 깨웠었고 민족 갱신과 의식개혁을 하는데 앞장서서
무지와 가난의 굴레를 벗게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불의에 맞선 의로움과 용기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곳이 또 교회였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산에서 혹은 굴에서 눈물로 간구하면서 이 풍전등화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어쩌면 상식 이하의 모습들, 세상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세속화된 교회,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와 대형교회주의와 개교회주의로 흡수돼 버린 교회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이원론적인 믿음 생활,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지향적이고 심지어 성적 타락 등 목회자들의 탈선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정말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고 역겨워 토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더욱 꺼져가는 등불 같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이 현실 생활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체험, 신비로운 체험. 또 하나는 일상 체험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변화산의 영광이 기다리는 높은 산이 있고 사탄이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평지, 일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일상의 체험에서 모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이 두 가지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변화산상 체험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평지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참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면서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의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무력한 모습을 다 드러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2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실패한 것입니까? 그 실패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9명의 제자들을 제치고 특별히 선발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달가워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해지면 속이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마도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저 3명의 특별히 선발된 제자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 사이의 갈등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지금 12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제자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툰 거죠. 나다! 아니야, 너야! 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의 이 같은 다툼은 변화산 등반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특별히 선발된 3명의 제자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 그리고 산 밑에 있었던 어떤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우리는 나은 사람이야, 우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을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하신다고 못마땅해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평지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가 마음을 합하자,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능력이 없었고 서기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은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한 거의 경멸에 가까운 평가였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에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앞을 다투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서로 내가 고치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무도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목격한 무리들이 제자들을 업신여겼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사이의 질투와 경쟁은 교회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불러일으키고 과열된 열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뒤를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까닭은 그들의 마음 자세가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모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영적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심지어 자녀도 부모가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인간의 그릇된 방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비록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더라도 그들 속에 영적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축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사도들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사도로서의 영적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십자가나 사도 이름을 걸고 죽기를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 이름을 걸고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이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해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지닌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그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할 때 공개적으로 지적한 말이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부끄러움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 때문이었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당하는 것은 이미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내세우면 그런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로 불필요한 고난을 받거나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어제의 성공에 의존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사역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 체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이런 사역 능력에 감탄하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낫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흔히 그렇듯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식의 자만에 빠져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기도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29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속적인 신뢰,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가 부족한 그 영적 상태를 지적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어떤 영적 승리나 사역의 성공은 오늘에 맡겨진 새로운 사역을 믿음으로 수행하는데
소중한 분명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올무가 되기가 쉽습니다. 어제의 사역 성공이 당연한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그대로 당연히 활용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귀신을 쫓는 그 일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깔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능력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처음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의존했을 때처럼 겸손한 자세와 신뢰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 영접을 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사역의 성공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이후에 그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영적 태도를 등한시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은사를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주를 믿기 쉽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이 떨어진 곳은 귀신이 활동하는 현장이었어요.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든지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면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나 은사나 과거의 성품이나 자기 확신에 의존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과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곧장 평지의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처했던 제자들에게 갔느냐가 중요하죠.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하고 서기관들과 무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자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기관들의 비난이 제자들에게 비오듯 퍼부어지고 귀신들이 의기양양하고 무리들이 크게 실망할 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망신만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다가오신 것이죠.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신뢰가 완전히 하락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고 절박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놓인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순절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가정의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물론 여러 자녀가 있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한 자녀이다 보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더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부모의 에너지가 다 한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외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다 죽어가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굴고 거품을 흘리는 이 엄청난 중증 장애를, 중증 고통을 앓고 있는 이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이런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대신 그분의 제자들이라도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더욱 아이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발악인 것 같았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부탁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부모의 말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미온적이었어요.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할 수 없죠, 이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물론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낙심이 되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대가 다 꺾여져 버린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런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서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격려를 듣고 자기의 외아들을 믿음과 신뢰로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이요.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이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영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참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자꾸 걷어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의존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여러분의 결단, 감사, 회개의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도전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커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날마다 매 순간 드려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